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단인 유광수 씨에 대한 고발건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여서 상당히 전도에 집착하며 강조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유광수 씨가 700억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항상 이단들의 끝은 늘 성적인 문제나 이 재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유광수 씨가 타겟으로 삼는 건 청년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우리나라 대학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까지 조직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카페도 만들고 학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만들어가요. 기존 교회 청년들을 다 빼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번 이 유광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부를 휩쓸어버려서 초토화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뭐냐면 렘넌트 사상이에요. 렘넌트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가 렘넌트야, 네가 남은 자야, 유나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이거 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깔린 게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소수의 특별한 믿음 있는 청년들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청년들이 이 말에 훅 합니다. 왜? 다 지지부진하거든요. 직업도 쉽지 않고 졸업도 한다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내 집안이 번듯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영적 엘리트주의로 한번 들어가면요, 청년들의 마음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냥 휙 가버려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지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이 렘넌트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 줬어요. 그 이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르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엘리트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환호받을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이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엘리트와는 정반대인 이방인과 고자라는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대상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트가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나는 사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나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은 나를 섬기며 내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쫓겨난 이스라엘 모을 뿐 아니라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 쫓겨난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총회, 즉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적인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자는 신체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후손에게도 못 들어오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56장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56장에 오면 이들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성산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성산,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늦게 태어나셨더라면 전부 다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여기 못 들어온 겁니다. 그런 전통이 좀 오래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여기에 강대상에 못 올라왔어요. 강대상은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강대상 올라갔다가는 뭐 그냥 교회 뒤집어집니다. 아주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막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게 왜 올라가냐고. 왜 올라가긴 청소하러 올라갔죠. 청소도 권사님만 하셔야 돼요. 또 지정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 왜 강대상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건드리셔도 돼요. 이런 게 뭡니까? 다 구별이었잖아요. 다 아무 성경적인 그 근거가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든 구별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이 이미지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도 올려놓을 곳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만약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적국 앞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늘이 닫힐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세요. 전쟁에 나갈 때 이방인이라도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주는 하늘에 계신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혈통적으로 신체적으로 결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엘리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자리로 그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곳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일들의 경험도 없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현재적으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동시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명령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해야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언약적 중심이에요. 아유, 주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주일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약속받는 자리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쏟아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성전에 그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을 지켜, 공의를 해, 악을 범하지 마. 56장에 나오는 3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도의 마음을 그 가운데 심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지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이 일들을 미래적 성취라고 했는데 미래 일들이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제 히스기야 조금 있잖아요. 자기 아들 때 그 조금 있다가 다 이제 끝나요. 그냥 다 끝나요, 이제. 다 이제 유다가 다 망하게 되어지. 그럼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70년을 그곳에 지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70년이 차고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이사야는 환상 중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성취시키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시키는데 그때 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감동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마음이 딱딱해져요. 율법화 돼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요. 율법화 돼버려서 하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모두를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를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분명히 신명기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일을 성취합니까? 기도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합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것을 그를 통하여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내가 비록 결함이 있고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암몬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언약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어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이방인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건요, 에베소서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다 우리가 아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이방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걸 헬라인들, 그 지구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자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이걸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있죠? 이건 우리 각자가 믿으면 돼요. 이걸 개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아요. 우리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근데 2장 11절부터 심각한 어려움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 쟤들도 나도 같이 구원받는 거 맞아? 하면 다 시험에 빠져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 저런 인간이 있다면 나하고 같이 못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하고 무너질 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함께 지어져 갑니까? 이사야서 56장이에요. 이 배경이 똑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인간적인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진심으로 언약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적인 친분이 중요해요. 인간적인 친분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잘 맞음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하나가 된다고 합시다. 남쪽에 있는 왕과 북쪽에 있는 왕이 자, 우리 지금부터 전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래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연합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으로 연합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남쪽도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북쪽도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이 모일 때에 진정한 회복과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포로기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 즉 하나님과 묶여서 있는 상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나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묶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묶여져 있으면 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누구라고 어떤 사람하고도 그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함께 연합이 되어져요.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6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계속 이사야는 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집에서 올라오는 자리까지 다 연합되어진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기만 하면 이방인도 성산에 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살펴야 돼요. 아유,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원하는 거 다 해놓고 집에 가실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밖에 같이 못 만났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접착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접착이 되어져요. 이게 교회예요. 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지어가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표현이 그대로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를 만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저희를 만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코리텐 붐이 네덜란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독일 이 나쁜 놈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무조건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집에 다락방을 아버지가 그 미스터 붐이 그 위험을 알고도 그들을 숨겨줍니다. 한 800여 명 숨겨줬다 그래요. 엄청난 많은 인원이죠. 그때 그 다락방이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유명한 단어예요. 숨겨놓은 장소, 하이딩 플레이스를 자기 집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매일 뭐 하시냐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유대인이면요, 거의 크리스찬일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들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코리텐 붐이 봅니다. 유대인이에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야. 하나도 접촉점이 없어.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 중연부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주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연합하는 거예요. 놀랍게 자기 집에 하이딩 플레이스가 있는 걸 그 중에 숨어서 들어온 나치의 찌푸라기가 고발을 해서 배신자 때문에 잡히게 돼요. 근데 마침 나치군이 왔을 때 집에 유대인이 없어가지고 적결 심판을 명하고 독일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안타깝게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10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자기의 언니는 여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며 감옥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리텐 붐은 가스실 들어가기 하루 전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근데 코리텐 붐이 감옥에 갔는데 벼룩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누우면 온몸에 막 벼룩이 막 기어다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게 자는데 막 살을 뜯어먹는데요. 막 너무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한 거예요. 이 자매는 본 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하이딩 플레이스에 그 유대인들과 손 붙잡고 기도한 걸 봤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막 너무 벼룩 때문에 온몸이 막 괴로워서 밤낮을 잘 수가 없는, 그냥 낮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몸이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현재적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벼룩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자기 방에 벼룩이 있다는 사실은 간수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간수들이 코리템 분 방에는 안 와.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예배했대요.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 벼룩 때문에.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예배의 힘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감옥에서 언니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처절한 자리에서 자신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맞추어가는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자리로 사용하고 부르셔서 그를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통로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모든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연합의 일들 속에서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묶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희한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방인 같은 모습인데 긍휼이 부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딱 가두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시려고, 때로는 이런 약한 모습, 이런 부족한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신명기에서 보면 불순종은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자고, 순종하면 복과 축복을 받는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비록 올바르지 않은 모습인데도, 부족한 모습인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연합되어 일어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케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이제 그런 거 중요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나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도록 나를 세워나갈 때에 내 안의 연약함은 부서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세워나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재밌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재밌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3.1교회에 가서 그 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좀 공부하고 또 곳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는데요. 그곳에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1시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카톡에 매일 기도했음 올라옵니다. 누구누구 기도했음. 1시간 기도하고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했음, 기도했음, 기도했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장래 일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세워지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와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명기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사야는 계시록까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모두 다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장차 이를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세워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그 비전과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하존이라고 불러요. 이사야 특징이 하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상과 비전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삶이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초대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불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발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는데 기도 가운데 하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 보지 마세요. 내 연약함 보지 마세요. 내 부족함 자꾸 보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혹여라도 나를 보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나 약할 때가 더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묵상할수록 그래요.
약한 자들이 제일 좋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일은 다 약한 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보면 그냥 그 할머니가, 그 어르신이, 그냥 약한 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도 막 약한, 너무 좋아. 여러분 좀 부족하시기 바라요.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가지지 마시고, 너무 막 똑똑하지도 마시고.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또 많이 또 주시면 또 그냥 가지시고. 근데 나를 보지 마세요. 절대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도 가운데 계속 사모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학생의 총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생의 총무를 잘 감당해 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총무니까 저 강은주 신방 좀 가라. 아유, 그 새침대기 그 예수 안 믿는. 지금은 사모님 되셨어요. 찾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날 째려보는지. 야, 네가 김세찬 좀 찾아가 봐라. 걔 예수 안 믿는다. 이상하게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3년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신방만 가면 도망가더라고요. 보여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게 뒷문으로. 친구면서도 3년을 쫓아다녔어요. 지금 김세찬 집사님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속 현재적 명령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섬겨.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아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적 명령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미래적 성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 가운데 다 허락해 놓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걸 나한테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절대 나를 보지 마세요. 절대 내 안경 보지 마세요. 절대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자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자들, 그때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명령하시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56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걸어갈 기도의 자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합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